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이었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던 후배가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모임에서는 제자는 인정해 주는데 우리는 인정해 주지 않느냐. 아마 당시에 제자들이 많고 거기서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고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것처럼 이어졌나 봅니다. 저는 그 말에 이해했고 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또 허물진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거기에 동의합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항은 예수님은 한 사람을 무리로만 계속 머물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도움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소금의 비유가 나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이 말씀의 의도는 제자가 되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 따르는 자들이 소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부패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되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바람과 같이 소금과 같이 영향력 있는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로서 먼저 내 자신이 새롭게 되고 또 가정을 새롭게 하고 또 직장과 캠퍼스를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 제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잘 다독거려주고 챙겨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줘야 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를 잘 알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다독거려줘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외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위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가족을 미워할 정도로 가족에게 미움을 당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가족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가족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미움의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치 말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부모님, 특히 아버님의 마음을 심히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제삿날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참 제사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냥 좀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를 좀 숭배하고 또 존경하고 또 조상에게도 좀 이렇게 예를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던 계용이가 예수를 따르다 보니 전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 녀석이 왜 이럴까? 점점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아버님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가족 행사 때마다 교회에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빠지니까 나중에는 아주 미움의 감정까지도 생겼습니다. 아무리 타일르고 또 설득하고 어쩔 때는 막 윽박지기도 했는데 이 계용이가 옛날과 같이 않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치 않고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후에는 부모님들도 함께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미움의 관계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즐기던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까지도 미워하는 뜻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이 저자처럼 말씀을 사모해서 새벽을 기다리고 그냥 새벽이 되기 전에 동트기 전에 깨어서 새벽을 기다릴 정도로 신앙이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우리 동역자님들 어떻습니까? 새벽이 되면 말씀을 사모해서 바닥바닥 일어납니까? 그런 분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볼 수 있으면 5분만 더 자자. 좀 더 눕자. 저도 알람을 틀어놓고서 그냥 5분 동안 못 일어나고 뒤척이면서 조금이라도 1초라도 더 눕고 싶어가지고 어쩔 때는 그냥 시간이 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세입니다. 아침 기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 죄악된 본성을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여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세상 잔재미들을 버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취미나 습관들을 미워하고 다 청산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하고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생각하고 분명히 결단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달콤한 새벽장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인터넷 쇼핑하는 것도 내려놓고 TV에 보는 습관도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 잔재미나 안일과 쾌락도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자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시민적인 꿈도 포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미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분명하게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시 반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삽니까? TV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목숨까지 위협하면 거기에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됩니다. 새 세상을 삽니다. 새로운 인생의 맛을 보게 됩니다. 둘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편히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밭도 사고 집도 사고 부유한 풍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캠퍼스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원대한 비전이 우리 제자들이 맡은 사명이요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에 일용할 양식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루를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방향대로 살게 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주일 메시지를 묵상하고 또 소감을 쓰면서 서로 나누고 또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요구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은혜롭게 합니다. 우리 영혼의 은혜를 덧입게 합니다. 이 십자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줍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거룩함을 줍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이러한 귀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목자님들은 새신자들을 초청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 기도하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사람을 섬긴다는 것, 영혼을 섬긴다는 것,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산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배워나가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그 기쁨이 어려움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 필요한 일들, 청소하고 환경을 이루는 일들, 또 식사를 섬기는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보 목자님은 지난 가을 수양회 때 소감 메시지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매주 1대1을 감당하겠다고 기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자님들이 목자님들에게 부탁하기를 정보 목자님에게 인사할 때 정보 목자님 이번 주 1대1 했나요? 하고 물어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물어본 뭐 있습니까? 네.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저는 옆에서 볼 때 정보 목자님이 이 사명을, 이 십자가를 감당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여초 형제님을 신방가고 또 민상호 형제님을 신방가고 또 희연 형제님이 필리핀에서 돌아온다 하니까 아주 자기가 1대1 감당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로서 양을 먹이고자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제공하는 십자가를 우리 목자들은 감당해야겠습니다. 제가 맡은 십자가도 대한민국 동역자님들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급하는 사명입니다. 물론 주일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한 십자가인데 또 제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우리 학사 목자님들 중에서 말씀을 먹지 못하는, 매주 인격적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충성스럽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을 보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빠짐없이 우리 학사 목자님들이 매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고 또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또 매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섬기는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사명의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따르는 십자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즉 우리는 학생으로서 학문의 십자가를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가족의 인원으로서 자신의 그 십자가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아내는 아내로서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가 맡은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해서 생활의 십자가를 소홀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새가 분날개를 흔들면서 날아가듯이 우리가 영적 사명의 십자가 또 일상생활의 이 십자가를 잘 이렇게 다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아주 고난을 사랑하는 자세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제자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탑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탑을 세우려고 할 때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짜고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만약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짓다가 기초공사만 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여기 과학관 옆에 가보면 하나의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쌓는데 이게 지금은 못 쓰고 이렇게 헌 채로 그냥 와 있습니다. 그냥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땅은 땅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려면 아예 안 짓는 게 낫습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얼마나 이것을 비용을 투자할 것인가 계산하고 그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우선 앉아서 이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는지 헤아려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0명이고 저편에서는 20,000명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 1대2이지 않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아니다. 사력 다해도 안 되겠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저 멀리 있을 때 가가지고 화친 맺고 우리 그냥 몇 분 줄 테니까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전쟁했다가 깨져버리면 사람 죽죠. 완전 나라 망하죠. 미리 계산을 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의도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희생할 각오를 해야지 그런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그냥 시간 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내걸고 내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내 인생을 다 맡길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제 사랑하던 부모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나 자신과의 이런 싸움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또 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계산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이러한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사단의 공격을 계산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총력을 다해서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기병대에 의해서 사방에 다 둘러싸였습니다. 꼼짝달 싸갈 수 없는 가운데 이제 다리를 건너야지 탈출할 수가 있는데 이미 적군들이 다 다리를 폭파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가운데 나폴레옹은 다리를 다시 놓아라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서너 명의 군인이 강한 물결에 쓸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몇 명의 군인들도 춥고 또 몸이 얼어서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군인들이 물에 들어가서 임시로 다리를 가살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무사히 안전한 강으로 강 건너 쪽으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모두 다 건넌 다음에 그 임시 가설한 그 다리 기둥을 붙들고 있던 군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는 물에서 올라와. 그러나 거기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명령을 했지만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설한 다리 기둥을 붙들고 조용히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이 예화는 존 메가다의 이것이 제자됨의 증거라는 글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자됨의 증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있는 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 와서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이해력이나 의지나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몸이나 혀나 손이나 발, 귀, 눈과 같은 지체들,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보류해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주님께 나가서 내 몸 전체를 드렸습니다. 나는 내 힘을 다 주님께 드렸으므로 이후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점에 있어서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생애 끝날 때까지 힘을 다해 세상과 정욕과 악에 대적하며 싸울 것입니다. 복음을 고백하거나 전하는데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나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내 것으로 알고 행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하는 일이 아닌데 사용하거나 전신전력을 기울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제자로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인생을 주님께 맡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각오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바치겠다. 이러한 각오가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마칠 일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문제는 성도는 많으나 제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쓸모없이 밖에 내던져서 비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제자가 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